오늘은 청년주일을 지킵니다. 청년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여행 2차를 떠나면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에 도착해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새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는 이곳은 그리스의 수도라고 하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격분했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왜 격분한 것이 새로운가? 사실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율법자였고 율법학사였고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슴없이 행동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으러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기가 등등했다 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강직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판 싸웁니다. 성경은 크게 다투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싸웠느냐라고 보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바울은 결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싸웠던 겁니다. 왜 못 데려가느냐 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걷는 길을 사기들을 다 꺾어버렸고 자기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서 크게 다투었습니다. 저는 크게 다툰 내용을 보면서도 상당히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또는 감정 싸움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 막 격분돼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기에 상황이 주어지면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사람과 부딪힌 것 보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것을 소리를 지르며 야단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물론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바울도 그랬던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격분한다는 이 말은, 격분은 분노가, 원어대로 하면 분노가 속에서 타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당연히 인간이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이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롭다라고 말을 붙인 겁니다.
왜 이전과 다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맞지 않아서 부딪힌 경우는 있고 싸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이방 종교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격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죽음에 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쫓아와서 그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격분하지를 않았습니다. 속에서 화가 나서 치밀어 오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고 부활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그 왜 격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타오르느냐 이 말입니다.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뒤에 다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또는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로 인해서 격분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더라는. 그럼 이 격분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바울은 격분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울이 격분을 했는데 이 격분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 머리끝까지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누구에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상대에게 공격을 합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싸우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야단쳤다거나 저주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토론하였다, 변론하였다. 이 변론이라는 것이 토론하다, 좀 더 과격한 용어로는 논쟁하다 이런 말이에요. 토론하고 논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마음에 격분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고 이렇게 변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토론했다 또는 논쟁했다 이 말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내거나 그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토론했다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격분했다는 말은 상대를 향하여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왜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찼는가? 이들이 왜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이 죄와 어둠이 갖고 있는, 죄와 어둠이 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격분했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격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격분했다면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과는
내가 믿고 오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들과 토론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음을, 이것이 우리를 살림을 그들과 논쟁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논쟁이 다툼이었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와 싸우러 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이 말이, 이 논쟁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쟁이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서로 대화를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대화를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와, 또 하나는 이방신을 전하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방신을 전하고 있는갑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바울이 격분한 것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막 문제를 삼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있는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 말. 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저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며 열심히 사는데도 이 속에서 이겨내지 못할까,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또 말을 하고, 끝끝내 그들이 예수를 알도록, 끝끝내 그들이 부활을 알도록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격분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라 그러고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자기 속이 상하니까, 자기 마음이 힘드니까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로 나오잖아요. 거룩한 분노나 의로운 분노는 자기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는 파탄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살리겠다, 자녀를 잘 기르겠다,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겠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래 놓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살면서 마음의 분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할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를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분노는 자녀들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드러나 버리잖아요. 개인의 감정이 섞여 버리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이걸 처절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살쯤 됐을 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혼난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때렸습니다. 매질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너는 왜 자녀를 때렸느냐 묻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자라야 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을 반복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야단친 겁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바로 물어요. 진짜 왜 때렸냐? 그때 했는 말이 저의 고백입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잘 키우고 이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걸어가게 한다면
내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되는데 개인의 감정이 섞여서 마치 의로운 것처럼, 마치 거룩한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는, 회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겨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자기의 속상함을 드러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가 이 땅 위에 전해지지 않음에 대한 분노였고, 그리고 이들 앞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것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썼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자신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활에서 떠나지게 할 수 있을까? 저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바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데 구원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데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평화를 주지 않는 사람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어둠에 맞서서 싸우고 함께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다는, 격분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 이렇게 놓여 사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 전혀 새로운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은 바울이 사람들의 말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평가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들으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평가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말쟁이다, 이 사람이 뭘 말한지를 모르겠다, 이 말 잘못 들으면 설명 네가 제대로 한 게 맞냐, 뭐 이런 소리잖아요.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 같다, 여기에 일절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면 또 설명하려고 하고 또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최근에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자녀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친구들하고 지내보면 친구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른이 됐어도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바울도 똑같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노아 시대 때의 노아는 물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것이고 그 물음 앞에서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노아와 가족들을 외에는 조롱을 했을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마른 하늘에 물로 심판한다고? 이전의 역사에 그런 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똑같습니다. 특히 요셉을 보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 종에 살면서 그 주인이 잘 되도록 노력합니다. 많은 종들은 자기가 그냥 하루 지내는 것이 소원이지만 요셉은 그 주인이 잘 되도록 합니다. 온갖 비난을 받았겠지요. 네가 뭐 뛰어나냐,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도 이겨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위해 살아간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반응 앞에도 돌에 맞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확고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고 분명히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 어떤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가지도록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변에 어떤 말이 들려오든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오늘 제목인데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아덴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 요청을 해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거기에서 온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들은 시간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시간은 오직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때만 내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새로움이었는지를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부활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에게 아픔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전했을 때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아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새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새로울까? 이게 고민이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시대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제까지의 나의 삶이 이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주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새로움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자주 하는 인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나라,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는 나라, 양반과 천민이 없는 나라,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신뢰 안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롭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는 그 삶이 달라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열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럴까? 청년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교회가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비어갑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새로움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치관이 이들의 삶을 살리고 이들에게 진정 희망을 주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 이게 저의 고민이고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해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일은 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길을 가고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성세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는 비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여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기에, 이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다음 세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더 엎드리며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주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해결된다고, 과학이나 주변의 많은 일들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증언해 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일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 세상이 주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이며 사는 세대가 되겠노라고, 그게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되겠노라고, 젊은이들 앞에, 다음 세대들 앞에 우리가 이 길이 옳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새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오늘날 정말 구원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고 그것을 응답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